오늘은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 날이 그만큼 더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힘써서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고 생각할 때, 주께서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웠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은 다른 그 어떤 일도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허락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방법 중에 기도보다 더 센 방법은 없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놀라운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떨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방어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이런 소중하고 귀한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가장 느끼는 한계점, 그게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찾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일은 점점 멀어지고 육적인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이게 물질의 시대인 거잖아요. 세속의 시대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놓아버리면 단절되어서 연결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이거지요. 근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헬라 말이 정신이 온전하다, 자제심을 갖다, 술 취하지 않았다, 분별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도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가. 단어는 다른데 그 뜻은 같습니다.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고 근신하여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그리고 근신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정직하고 맑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값을 치르고, 손해가 올지라도, 세상적인 물질에 손해가 올지라도, 세상적인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혹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성도의 기본. 그것이 누구든지, 목회자든지 직분자든지 또는 이제 믿는 처음 초신자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신자든지 아니면 태신자든지 어린 생명이든지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수용하고 그리고 넘겨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때가 그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지요. 이럴 때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도에 해당하는 이 헬란 말이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겁게. 이 뜨겁게란 말이 에케네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해석하면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을 것이고 간절히, 다른 성경 구절에는 간절히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말은 안간힘을 써서 손을 내뻗거나 혹은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무엇인가를 잡고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고 그게 아니고 가는 사람 손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손을 붙잡아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서 그것도 그냥 적당히 힘을 써서
끌려가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간힘을 써서 버틴 데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끝까지 잡아당기는 거지. 그것이 액테네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뭐 말고 뭐 대충 하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안간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안간힘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뜨겁게 안간힘을 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마음의 감정과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되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안간힘을 써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안간힘을 써야 돼요.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사랑 안 돼. 사랑 못 돼.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안간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식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셔야 됩니다. 가족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셔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섬겨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냐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없는 이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다는 이들은 사실은 은사를 잘 모르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싫으니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택하실 때, 세상에 보내실 때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실 때 은사 주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은사 주셨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하거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섬김에 쓰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세우고 한 몸인 그리고 그 속에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은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각각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누가 체킹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순간 은사가 임했고 아니 그 이전에도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쓰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가 평가하든지 말든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봉사하는데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헤카스토스, 각각. 누구나 어느 쪽도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각각.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판단하는 자나 판단받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업혀갈 수 없어요. 누구한테 맡기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맡긴 은사대로 하나님께 언젠가는 그것을 했느냐고, 실행했느냐고 그걸 찾으실 거예요. 각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그러기에는 반대에 부딪히고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하고 무능력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을 드러내놓고 받은 바 은사대로 낮아져서 꼴찌가 돼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섬기고 받들고 나중되고 꼴찌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봉사하면 바보라서 그런가 봐. 그러기 쉬운 거예요. 이 이기적인 이 마처진 말을 만나서는 더욱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할지라도,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런 때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섬김에 봉사하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힘도 떨어지고 능력도 자꾸 작아지고, 그리고 그런 기회의 시간도 때도 자꾸 짧아지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고 섬기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 그 뚜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후반절이에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유일한 이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간절하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권면을 받아들여서 묵묵히 남 눈치 보지 말고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에 몇 날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를 세우셔서 다시 권고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